안녕하세요. 오복음TV의 오승환 목사입니다. 복음을 명쾌하게 그리고 이 복음이 들어오면요 정말 흔들깃발이 생깁니다. 함께 이 흔들깃발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바라고, 교회가 복음이 회복되면 한국교회는 틀림없이 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과 광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약을 10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요, 그 10시대 분류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시대 중에 창조가 있습니다. 창조시대, 그리고 족장시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볼 출애굽과 광야시대, 그리고 정복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 성경의 흐름을 생각하면 됩니다. 사사 다음에 뭡니까? 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일 왕국 시대예요. 단일 왕. 한 사람의 그 국가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게 단일 왕국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분열 왕국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리고 포로 시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 포로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이제 침묵 시대가 있습니다. 침묵 다음에 400년의 침묵이 열고 난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이 열리게 되는, 세례 요한이 오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출애굽 광야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그런 장면입니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이란 뭔가 하면요, 새 출애굽, 신출애굽, 그것을 메시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홍해를 통해서 출애굽돼서 오듯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 출애굽을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70명이 내려가거든요. 요셉 때문에. 거기서요 400년 동안 가게 됩니다.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노예 생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예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이 노예 생활하면서요 왕이 통치합니다. 애굽 왕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짓 왕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곳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단의 거짓 왕이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해방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는데,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만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출애굽에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출애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네 가지를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첫째는 출애굽입니다. 둘째는 시내산입니다. 셋째는 불신앙입니다. 넷째는 40년 광야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출애굽입니다. 둘째 시내산입니다. 셋째 불신앙입니다. 넷째 광야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 그 다음에요 시내산, 그 다음에 불신앙, 그 다음에 40년 광야 시대. 요 네 가지를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은요, 참 여러분, 출애굽에 대해서 할 때 우리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갖고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건져내겠다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미 출애굽을 하나님이 건져내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어려움을 당하고 종살이하고 하니까 막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하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마치 부르짖었더니 출애굽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5장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이 출애굽의 이제 시작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기도는 응답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죠. 믿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기도하면 응답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이 대표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에스겔 36장에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고, 새 영을 부어주겠고, 맑은 물을 부어서 내가 너희들을 씻어주겠고, 심지어요 법도를 지키지 못해서 종살이 간 것처럼 되어 있는데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나의 법도를 지키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법도를 지키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37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참 다 해주겠다 해놓고 기도해라 그러거든. 이게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아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무조건 부르짖는 게 아니라고요. 무조건 부르짖는 게 아니고 이제 예레미야서 앞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계획을 해놓은 걸 보고 예레미야 보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만 보더라도요 마른 뼈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환상 가운데 이거 살아나겠느냐 하면서 에스겔 보고요 너가 대언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언해래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많이 우리 입술로 자꾸 대언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교회는 부흥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생의 자락과 정욕과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 부르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어야 그 뜻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한 예를 들게요. 기도는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기도한 거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기도를 한다 합시다. 같은 기도를 하는데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B라는 사람은 저렇게 되기를 원해요. 같은 사건을 두고. 그럼 서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데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헷갈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을 때 그 뜻을 성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욕심 때문에 서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방언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체험을 할 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게 방언인데, 방언은 바울사도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방언 말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이러면 어떤 사람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없다 그러고 또 방언을 많이 안 하고 방언을 강조 안 하는데, 방언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방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래요.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영으로 비밀은 성경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런 것들을요 영으로 자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기도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뜻을 자꾸 기도로 말하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말하고 영으로 깨어있고 영의 말을 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출애굽을 통해서 기도라는 큰 맥락을 또다시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을 했는데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이야기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의 핵심은 6월절이죠. 이제 6월절. 자, 우리 출애굽 10가지 재앙 봅니다. 10가지 재앙은 6월절인데 이것은요 자연 만물과 또 이제 참 왕이 아닌 왕의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깨뜨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0가지 재앙의 내용이 뭡니까? 피, 개, 이, 파. 피개, 이파 해보세요. 피개, 이파. 그 다음에 돌림병입니다. 돌림병. 지금도 돌림병 때문에 먹는데 그때도 돌림병이 있었습니다. 이 돌림병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없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 다음에 피개, 이파, 돌, 종, 우박입니다. 종은 종기. 자, 여기 외워봅시다.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만은 외워놓으면 재미도 있고 성경 읽을 때 쉽고 또 퀴즈 나오면 또 맞출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개, 이파, 돌종, 우.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 마지막 장자 재앙. 이 10가지는 피개, 이파, 돌종, 우. 우리가 외울 때 4-3조나 3-4조로 외우면 좋아요. 그러니까 피개, 이파, 돌종, 우, 4-3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매혹장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인데 이 중에 키가 뭡니까? 장입니다. 장자는 6월절을 이야기하지요. 이 6월절은요 장자의 죽음인데 장자는 대표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가 되셔서 대표가 되셔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피를 바르는 자는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가 6월절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죄에서 죽으면서 해방하고 구원의 문이 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목자가 되셔서 양을 인도하신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10장의 목적이 있습니다. 10장의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10장을 통해서 애굽과 완전한 결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믿을 때 완전히 결별됐습니다. 결별될 때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6월절에 어린 양 피를 바를 때 장자들이 죽고 하니까 애국 왕이 놀랬습니다. 마귀가 놀랬습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나갈 때요 모든 재물 가지고 가래요. 은금을 가지고 가고 막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나와서 나중에 뭐합니까? 성막지한테 다 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을 주시고 모든 재물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다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주셔요. 우리는 결별된 자들입니다. 우리 생각에 아직 혼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결별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영은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결별된 자다 하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10가지 재앙 가운데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심지어 6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 중에 왕이 이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 중에 신이 이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10가지 재앙의 목적을 기억합시다. 결별입니다. 우리는 결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신 중에 신, 왕 중에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이 10가지 재앙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내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시내산은요, 시내산은 이제 3개월 정도 있다가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시내산 한 1년 정도 여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이 시내산에 이제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는데 보니까 제가 볼 때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기록은 명확한 건 한 4번 정도 올라갔다고 이렇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올라갔을 때는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요 말하라고 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기도도 말이지 않습니까?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라.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셨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꾸 우리가 참 세상에 살고 사람과 부딪혀 살고 하니까 인본주의로 살아서는 안 돼요. 믿음의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하라. 이것이 19장입니다. 두 번째 갔을 때는요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외웁시다. 20장에서 23장인데요 십계명 주십니다. 이때는 돌판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십계명을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걸 잊어먹을까봐 돌판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돌판을 주시면서요 성막을 지으라고 같이 주십니다. 세 번째, 이때는 40일 주야로 있었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있으면서 성막을 받았어요. 이 돌판 주시고 성막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돌판은 32장에서 깨뜨려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성막은 뭡니까? 너희들이 돌판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켜서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을 지어라. 내가 내려가겠다.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 그 지성소 위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다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깨뜨리고 난 다음에 돌판에 다시 새겨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지어라는 것을 이제 모세가 성막 짓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제일 먼저 하는 게 35장에서 성막 지을 때 뭘 가져옵니까? 예물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주셨던 모든 것들을 들여서 황금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6장은 집을 지어요. 기둥을 벽을 짓고 지붕을 짓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37장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 많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마당 울타리를 쳤다는 것입니다. 사람 집 다 짓고 나면 울타리 지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울타리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해야 되니까 의에 오신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옷을 입어라 이렇게 합니다. 40장은요 성막을 지어놓고 그 주변에 이렇게 배치하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등정 1입니다. 1은 뭐라고요? 말하라 합니다. 말하라. 자, 1 등정에 말하라.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19장 3장에 보니까 어떻게,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너희들이 출애굽했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곳에 오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나를 구원했는가, 이 감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말해 보십시오. 반복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만 말해도 너무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있고 콧물과 눈물이 흐를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성육신해서 이 땅에 와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된 게 뭡니까? 이게 회개인데,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게 돼서 영원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와 같은 축복의 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를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어떻게를 기억하니까 요걸 기억이래요. 너희는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 소유다. 여러 민족 중에서 내 소유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됐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됐다. 이것을 19장에서 어떻게를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를 잊지만은 그 첫 번째 신해상에서 첫 번째 등장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도 아니고 이 입술부터 바꿔줍니다.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한가 기억하고 그걸 말하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늘 넘쳐날 때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으며 이렇게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정이죠.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죠. 손에는 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율법대로 하려면 우리는 눈 다 빠져야 돼요. 이 다 뽑아버려야 돼요. 손도 다 끊어질 거면. 이런데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배상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배상한다고 이 땅을 처절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상제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3대 절기에 대해서, 이 3대 절기는 은혜입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피를 중심에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초막절은요 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거하고 사는 것. 이 3대 절기, 3대 절기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한목에 늘 우리는 3대 절기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와 이 초막은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올라갔을 때는요, 이걸 갖다가 돌판에 새겨 주셔요.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그래서 40일 동안 여기에 거하게 되는데 24장의 돌판입니다. 그리고 돌판을 주셔서 성막을 지어라 그러는데 25장은요 기구부터 만들어요. 안에 들어가는 기구부터 이제 지을 때하고는 순서 내용이 좀 다릅니다만은 기구부터 이렇게 만들고, 26장은 이제 이 집을 지어요. 집을 기구 만들어 놓고 집을 짓습니다. 늘 집을 이제 벽을 쌓고 지붕을 짓고 이렇게 합니다. 집을 짓고 그 다음에 27장이 집 다 지고 나서 27장은 마당을 만듭니다. 28장은 팔을 끼는 옷을 만듭니다. 에봇, 에봇이 이렇게 생겼죠. 제사장의 에봇. 이 에봇에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견장이 있습니다. 양쪽에 견장, 그리고 가슴, 이 같은 게 붙어 있어요. 12보석이. 이 뭡니까? 견장은 자랑이다 이 말이. 자랑. 12지파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우리가 이 봐라, 이깁니다. 이 봐라. 가슴에,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 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옷을 늘 입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그렇게 하는 에봇을 지어라. 그 다음에 위임식을 합니다. 위임식.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위임한다는 게, 제사장에게 위임을 다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위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임 목사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게 위임식, 위임 목사.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장은 이제 제물용에 여러 가지 기름도 만들고 뭐 제단도 만들고 이제 물두멍도 만들고 이런 내용이 30장에 기록이 있습니다. 31장은요 이걸 만드는 일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일꾼이 두 사람이죠. 부사렐과 올리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세워서, 올리압은 제가 오성환인데 오가입니다. 올리압. 성경에는 오가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장에는요 이렇게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돌판에 새기고 막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보고 그럽니다. 모세야, 지금 밑에서 엉망진창이다. 내가 저들을 돌격하고 들어가서 저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가 이걸 말립니다. 뜯어 말리고 나서 하나님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나서 내려와 보니까 검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요. 그 19절에 보면, 32장 19절에 보면 돌판을 가지고 막 모세가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셔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줄 때도 그렇고 주고 나서도 그렇고, 그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33장은 입 두 개지요. 33은 하나님의 입과 모세의 입이 서로 만납니다. 하나님, 이 백성 데리고 내가 못 가겠습니다. 내가 혼자 보내려면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같이 올라갑시다. 그런 이야기를 33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세 번째 등정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24장 좀 이해하면서 외우면 됩니다. 24장은 돌판을 주시는 거죠. 그럼 25장은 기구부터 만들어요. 그 다음에 26장은 집을 지어요. 27장은 집 다 지었으니까 마당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당에 8장은요 다 지었으니까 옷 만드는 거예요. 팔을 끼는 옷. 그럼 옷 만들어서 위임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장 위임식 하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이나 뭐 이렇게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물두멍도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 그러면 이제 31장은요 일꾼 부사렐과 올리압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시키시는 내용. 그러면 32장은 이제 뭐 저 금송아지 사건, 33장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서 성경의 흐름 속에서 좀 이렇게 외워놓으면 성경 읽을 때도 재밌고 성경이 지겹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등장입니다. 자, 돌판 깨뜨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돌판을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다시 써주겠다. 이건요 첫 번째 줄 때는 하나님이 돌판까지 다 주셨지만 두 번째는요 네가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 예수 믿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범죄하고 또 이게 마음이 무너졌을 때 우리 보고 그럽니다.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라. 그러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주겠다. 여러분 근데 이 돌판이요 어디에 둡니까? 이제 이 돌판을 법궤 안에 둡니다. 법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깨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보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걸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판을 그렇게 하고 34장이 돌판을 새겨주는 것입니다. 이때도 40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도 나고요. 그리고 혼합 금지, 절대로 혼합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3대 절기 중요하죠. 오순절 구원 받았으면 성령 제목을 성령 제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초막절, 오순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3대 절기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한목에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우리는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얼굴에도요 광채가 납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런 내용이 34장에 있습니다. 자, 35장에는부터 40장까지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5장에 이렇게 집을 짓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 판 것들을 이렇게 판을 만들어라 이런 내용을 해서 네 번째 등정에서는 다시 주십니다. 자, 등정 시내산에 산에 몇 번 올라간 걸로 우리가 정리했다고요? 4번 올라간 걸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게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십계명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막과 십계명과 갈라서 깨어졌습니다. 십계명이 깨어지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성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를 갈 수 있던 길을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20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을 보내가지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잖아요. 영을 따라야 됩니다. 영을 따르는 말은 예수님이 해놓은 걸 믿는 걸 말합니다. 그럼 율법의 요구가 우리가 지켜서 가니까 다 이루어진다. 놀라운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시내산에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간단하게 봅니다. 불신앙입니다. 이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됩니다. 이들이 열심히 가가지고 시내산에 1년 정도 있다가 단숨에 가네스 바네아까지 도착합니다. 가네스 바네아에서요 이 여리고 베들레헴인데 이 여리고 베들레헴까지 들어가는 기간이 한 일주일이면 돼요. 일주일이면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여기에서 악평을 하고 불평합니다. 여기 가네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거든요.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 관례 외에는 전부 다요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메뚜기는 밟아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들이 본 게 잘못 본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메뚜기와 같다고 그랬는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 우리와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뭐 이러고 같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기도 우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고 그들을 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영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말하는 거, 믿으며 말하는 거. 예? 우리가 보이는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믿으며 말을 할 때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안타까움에 이르게 됩니다.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까? 그들이 거기서 다 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내가 빨간 걸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꼭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의 내용은요, 그렇게 상세하게 많지 않아요. 불평한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에서요 40년 동안 그들이 다 죽도록 기다리고 느보산에 이제 아론이 도착해서 아론이 여기서 죽고 이제 이렇게 광야 생활에서 이제 모세도 죽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가게 되는 이와 같은 40년의 내용으로 저희들이 출애굽 광야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출애굽 10가지 양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시내산 몇 번 올라갔다고요? 4번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뭡니까?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말하라. 여러분이 말 많이 합시다. 네? 두 번째 십계명 주셨죠? 세 번째 뭡니까? 돌판에 새겨주고 동시에 돌판으로 안 된다. 성막, 내가 내려가겠다. 너희들이 지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가겠다가 성막입니다. 그래서 돌판이 깨어지고 네 번째 돌판을 주십니다.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실제로 성막을 짓고, 이 출애굽기의 결론은요, 성막을 짓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출애굽기가 정리되고 출애굽과 광야 시대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까지 우리가 보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복음 TV를 늘 사랑해 주시고 소문내 주시고 열심히 함께 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이 있게 됩니다. 제가 새 책을 하나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이 지금 막 나온 싱싱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읽고 벌써 이게 한 3일 정도 됐는데 나온 지가, 이걸 읽어 벌써 저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 1년 동안에 마음이 끓고 사명감을 가지게 되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긴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성령의 능력을 깨워라.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시는 것이 복음 전거의 길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쓴 책 복음으로 변화되라 읽지 않은 분은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읽으면 수지 맞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놀라운 책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